설화체 방법론. 네. 다시 처음부터 하진 않을게요. 설화체 방법론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런 방법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번 학기를 연습하시는 시간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 1 시간 안에는 다 마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지만 추격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P1 원리에서 다루는 자세히 읽기 이거. 성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히 읽는 거죠. 본문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읽고 낯설게 읽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읽는 이 원리가 기본 베이스예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귀납적 성경 연구죠. 귀납적 성경 연구는 이 관찰, 해석, 적용의 이 세 가지 틀을 거의 모든 방법론들이 가져갑니다. 어떤 데서는 뭐 관찰, 해석 여기서 그치기도 하지만 관찰, 해석, 적용의 방법론을 가져갑니다. 우리가 지난 1학기 때 갈라디아서 연구했을 때의 방법론과 전혀 달라지는 방법론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론에다가 설화체의 특징을 좀 더 이제 추가해서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살피기 위한 방법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화체 방법론에서 좀 설화체가 뭐가 이제 독특하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살폈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 강화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화체. 그래서 논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해요. 논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열폭하면서 이제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상당히 논리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설화체는 뭐 내러티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야기체는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건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등장 인물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요 가장 큰 좀 차이점이겠죠. 그래서 강화체는 아주 논리 정연하게 이렇게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와 그에 따라서 명령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설화체 같은 경우는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통해 빠져들어서 주인공과 동화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탁 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음소거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화체 본문에서는 다양한 메시지가 도출될 수 있기에 무엇이 본문의 메시지로 정당한지 분별해야 한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에서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그것보단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GBS를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떤 분은 내 것이 옳다, 어떤 분은 또 내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을 다 옳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화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무엇이 더 정당한 메시지인가를 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흥부와 놀부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뭐 이렇게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놀부의 악처, 예, 그 처에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놀부 아내가 밥풀이 든 그 주걱으로 흥부를 때려줬기 때문에 흥부가 몇 톨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흥부가 그 새 다리를 고쳐준 게 아주 중요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막 주장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들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메시지냐 이런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2번이에요. 바로 설화체의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중심 사건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심 사건. 중심 메시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중심 사건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사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뭐 본문을 볼 때 우리가 1장, 2장, 3장 이렇게 굉장히 큰 단위로 성경을 연구할 거예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한 주에 한 장씩 나가게 되는데 연구 본문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어떤 장은 사건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여요. 이 사건, 저 사건, 저런 사건. 그러면 대체 중심 사건이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 사건에서부터 중심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중심 사건을 파악하여서 핵심 내용을 핵심 사상을 이제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중심 사건은 어떻게 구하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사건 저 사건 모두 다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게 중심 사건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본문에서 분량이 많은 거, 분량이 많다. 여러 사건이 있지만 분량이 많다. 이런 것을 좀 집중해 주세요. 또 여러 사건이 있는데 A 사건, B 사건, C 사건이 있어. 그럼 하나씩 지어보세요. 지어보는데 이 사건이 없으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된다.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사건이 핵심 사건일, 중심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든 본문에 일괄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중요한 문해력, 이걸 각자의 문해력을 좀 이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이 본문이 이 핵심 메시지인 것 같다. 이렇게 자세히 읽어볼 때 좀 더 잘 드러날 겁니다. 요 두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이 분량이 많은 것, 그리고 여러 사건이 나왔을 때 삭제되면 안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중심 사건에서 중심 메시지가 나올 때 그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반드시 여러분 구속사와 연결하여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도 김태욱 목사님께서 서론 강의에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설화체이면서 역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역사를, 교회의 실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까 전에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중심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통해서 실제 그 일들을 이루셨고 성령님을 통해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전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구속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이라는 본문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을 연구하고 2장을 연구하고 각 장을 연구할 때에도 이 본문의 메시지가 어떻게 구속사와 연결되어 될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4번입니다. 본문의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연결해야 됩니다. 구약 본문도 그렇고 신약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건과 잘 연결해야 될 텐데요. 사도행전은 특별히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죠. 그럴 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설화체 본문의 특징이죠. 다섯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설화체 본문의 축약과 생략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 저자의 관점을 따라 기록이 되었어요.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략도 축약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어서 저자가 보여주는 것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바들을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오늘 설화체 방법론이니까 설화체를 통해서 살펴야 되는 부분들을 나눌 텐데요. 네. 그래서 그 방법론을 통해서 설화체 본문이 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 드러내기를 원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과도한 상상력, 이 행과 행 사이를 상상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성경이 주는 정보에 의해서 성경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고요. 여섯 번째, 본문의 적용은 교회와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체는 교회, 곧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할 때 항상 교회와 잘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설화체 본문의 특징을 잠깐 살펴봤고요. 오늘 관찰과 그리고 해석, 적용 이렇게 성경 연구 방법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관찰 방법, 해석의 원리와 방법, 적용의 원리까지만 살펴보고 오늘 방법론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관찰 원리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 원리 1 있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관찰은 자세히 읽기다. 네. 여러분, 관찰은 성경 본문을 이제 객관적인 진리 체계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찾기 위해 연구하는 과정인데요. 쉽게 말하면 관찰은 자세히 읽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을 왜 제시하냐? 네,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본문을 더 자세히 읽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의 관찰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세히 읽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이 본문 알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대하고 연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때에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본문일지라도 자세히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새로운 본문을 대하듯이 연구하는 거예요. 물론 해석학적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 선이해,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처음 보는 거다 이렇게 여기면서 대하시는 것이 연구 자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관찰 원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찰은 절반의 해석이다. 네, 절반의 해석이 바로 관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관찰과 이 해석이 분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떼어져 있지 않습니다. 관찰을 통해 얻은 이해가 바로 해석이에요. 관찰을 하면 여러 번 읽다 보면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해석이에요. 관찰 따로, 해석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찰을 통해 얻은 이해가 해석이고요. 왜 절반이라고 이야기하냐? 관찰을 통해서 해석이 필요한 부분, 다시 말하면 질문점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해석 단계에서 이 질문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은 절반의 해석이다. 관찰하면서 해석하는 거다. 이런 생각과 함께 관찰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발견한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찰 방법을 첫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갈라디아서 연구할 때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해석의 3대 원리, 관찰의 3대 원리가 아니라 해석의 3대 원리를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왜요? 관찰과 해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연구의 1차 목표는 해석, 본문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아예 관찰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문맥에 적합한 해석,
하나님 중심적 해석, 본문에 근거한 해석.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적합한 해석을 위해서 문맥을 파악하고 있고요. 하나님 중심적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근거한 그냥 얼토당토 않는 내 주장이 아니라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본문이 대체 무엇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느냐, 강조점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전후 문맥을 먼저 파악하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GBS를 할 텐데 워밍업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 맨 처음에 관찰 뭘 합니까? 전후 문맥을 연결합니다. 그럴 때 성경 전체 성경의 한 부분으로서의 본문을 이해하는 입장이 필요하죠. 또한 본문이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연구하잖아요. 1장, 2장 이렇게 연구하니까 이 전 본문과 오늘 본문이 어떤 연결점을 갖느냐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 본문과 오늘 본문, 연구 본문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느냐 이걸 생각해 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전후 문맥의 해석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게 해석에 큰 도움을 주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건 갑자기 임하신 것이 아니라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실 때의 약속의 결과였어요. 그리고 1장 후반부에 제자들이 보궐선거, 사도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보궐선거를 하면서 성령 받을 준비를 했던 것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1장의 어떤 내용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하냐면 문단을 나누죠.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이때 타번역도 같이 읽는 것이죠. 타번역도 같이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고 2개 혹은 3개, 4개의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각 문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혹은 넷 이렇게 문단이 나왔을 때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각 문단이 어떤 연결점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 이게 해석적 가치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연결될까? 왜 이 말을 하고 이 다음 내용으로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문장을 요약하는 것. 이게 이제 문단 나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장점인 거죠. 그래서 문단 나누기,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전체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단 나누기 다음에 하나님 찾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신약 본문이니까 삼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요거를 찾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 사역을 각각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찾아놓고 단편적으로 그냥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해야 하는구나로 바로 직결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쓰신 책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압축,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있는 대로 딱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 요약해서 기록하시고 또 없는 내용보다는 명시적으로 진술된 하나님에 대해서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찾기가 아까 전에 문단 나누기 했던 그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 찾기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본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찾기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조점을 찾습니다. 강조점. 근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강조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문단을 나눠서 구조를 파악했고요. 하나님 찾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강조점 찾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단 나누기의 구조 그리고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에 그것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더 심오하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강조점찾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조라는 건 반복, 반대, 혹은 여기 빠졌지만 명령, 접속사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본문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때 연구했던 내용들을 짧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제는 설화체 방법론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찰 방법 두 번째, 설화체의 그 특징들을 잘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설화체의 구성 요소, 플롯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에서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데요. 배경은 사건 안에 스며들어 있으니까 그냥 굳이 찾지는 않고요. 인물 관찰과 사건 관찰, 혹은 사건 분석과 인물 분석을 해보는 것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어떤 분은 저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찰 방법들이에요. 대체 인물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건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본문의 메시지,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를 좀 찾아가기가 쉽도록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사건입니다. 사건 분석.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나지만 모든 사건을 이제 분석하진 않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량이 많다거나 혹은 이제 이 사건이 없으면 이야기가 전개가 안 된다. 혹은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사건을 좀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사건을 중심으로 여기 7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이모저모를 분석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엇입니다. What? 무엇? 이 사건이 뭔가? 우리는 보통 육하 원칙 하면 누가 언제 이렇게 하면서 누가부터 나가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누가부터 나가나요? 우리가 보통 육하 원칙 할 때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건 분석할 때는요.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는 거예요. 무엇, what. 이게 뭔 얘기냐. 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런 거. 그래서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사건의 발생 시기, 그리고 어디서 발생한 거냐, 누가 나오는 거냐.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사건 분석과 인물 분석을 한다고 했으니까 인물이랑 그러니까 등장인물이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자세히 하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하는 거는 인물 분석에서 하는 거니까 자세히 하지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누가 등장하는, 예수님 혹은 뭐 베드로 이렇게 누가 등장하는지를 간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관찰과 인물 분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건이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왜가 중요한데요. 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중심사상과 연결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나 이런 거. 근데 거의 잘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요. 숨겨져 있어요. 의미가. 요거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왜는 잘 안 나타날 때가 많으니까 왜 안 나오지? 왜 나올 때까지를 찾아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래서 사건의 결과, 평가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놓고요. 찾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해석적 가치, 대체 이 무엇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해보고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사건 분석의 예시를 좀 한번 표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거는 2022년 겨울 수련회 때 설화체 그 방법론 강의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것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무엇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건 분석에서 무슨 일이죠?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말씀 전할 지역이 변경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뭔 의미냐?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어디입니까? 터키에서 새로운 지역 그리스로 변경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언제냐라고 했을 때 아시아 여러 성으로 다니며 교회를 굳건하게 할 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해석적 가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의 열매가 이미 나타났고 교회의 믿음과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해도 어떤 의미가 이제 나쁘지 않은 거죠. 어디에서? 드로아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누가? 성령님이 나타났고 바울, 마게도냐 사람이 이건 뭐 꿈속에서 나타난 사람이지만 드러났어요. 성령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허락지 않으셨다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밤의 환상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왜 잘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10절이죠. 그래서 이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 일행을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막으셨던 것, 그리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신 걸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순종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 관찰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이모저모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화체에서 아까 전에 사건을 관찰했다면 그 사건을 이끌어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을 좀 분석할 텐데요.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세요. 대화와 묘사. 대화와 묘사. 등장인물들이 이 사건을 발생시키고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인물 분석을 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건 분석에서의 누가 이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제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물이 주인공 있죠. 주인공. 그 주인공의 적대적인 인물도 있고요. 또 경쟁자 혹은 입체적인 인물들도 있습니다. 입체적인 인물이란 건 뭐냐면 변해요.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지속해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이런 입체적인 인물과 평면적인 인물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물의 변화, 이런 입체적인 인물의 변화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변했지? 아, 복음을 들었구나. 왜 변했지?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화 혹은 직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화법. 저희 한글 성경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접 화법은 빨간색으로 기록해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영어 성경들은 직접 화법을 이렇게 쌍따옴표로 친절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기록된 것은 그냥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강조인 거죠. 강조. 그래서 이런 대화가 갈등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해소하는 주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나오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대화가 어떨 때는 설교로 등장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3장에서의 설교, 7장에서의 스데반의 설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화인데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접 화법이 이렇게 인물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묘사와 평가가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분명히 인간 누가와가 썼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나레이터의 평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해석이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물 분석의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대화가 나오죠. 꿈속에서의 대화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묘사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6절이죠.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7절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이렇게 9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로는 못 가게 하시고 어디에선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디로는 가도록 인도하시는 이런 묘사 부분들이 있죠. 바울에 대한 묘사도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동하는 바울의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평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그냥 두면은 해석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적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물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직접 봐라, 묘사, 평가까지 16장 6절에서 10절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지역으로 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찰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문맥을 파악하고요. 문단을 나누고요. 하나님을 찾고 강조점을 찾는 건 동일합니다.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이걸로도 성경 연구가 돼요. 그런데 설화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화체의 특징인 사건이 등장하고 인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건 분석, 인물 분석을 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이모저모를 생각해보고 인물의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구나 본문이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 원리와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1분 아니 30초만 허리를 펴시고 해석 원리와 방법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해석이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해석은 이해입니다. 해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이해냐?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의미. 본문의 의미는 뜻이나 메시지, 사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서 저희는 이걸 중심사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심사상. 그런데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의미를 이해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까지를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의 내용만 나열해서는 해석, 곧 이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흥부와 놀부 이야기 보면은 내용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냥 단순히 이야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의미인 거죠. 의미. 설화체는요. 내용과 의미의 간격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화체는요. 내용이
의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내용이에요. 의미는요. 네, 그게 의미예요. 그게 의미. 설화체는요. 흥부가 새의 다리를 부러진 새의 다리를 고쳐준 것 이게 의미는 아니에요. 내용이지. 거기에서부터 의미를 추론해야 되는 게 발생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제 저는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밥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에요. 의미는요. 앞뒤 문맥을 살펴야 되겠죠. 아내가 저 몰래 30분 전에 뭘 먹었어요. 그러면 "안 먹어." 이건 배부르다는 얘기죠. 배불러. "안 먹어." 그랬는데 5분 전에 저랑 싸웠어요. 그럼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의미는 기분 나쁘니까 이걸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용 자체는 "안 먹어요, 안 먹어. 밥 안 먹어." 그런데 그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체를 연구할 때는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으로부터 여기 내용으로부터 의미를 추론해서 정리하는 것. 이게 설화체의 이해,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반괄호 5 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본문을 이해했다. "저 이제 본문이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디까지 이해해야 본문을 이해하냐 요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부분을 요만큼 본문이 이만큼이라면 한 부분을 이해하고 "아 나는 다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부분은 큰 거를 보고 "아 나는 이걸 다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본문의 전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부분도 이해해야 비로소 이 본문 자체를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야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이래야 설득을 할 수 있고 이래야 전달할 수가 있지. 다시 말하면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건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으로 정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연구했는데 관찰했는데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김치찌개를 끓일 줄 아시는 분 여러분 계시죠? 저는 잘 못 끓여요. 그래서 제게 누가 "김치찌개 어떻게 끓여요?" 그러면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요. 뭐 김치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뭐 불로 끓이면 김치찌개 되겠죠? 김치찌개 못 끓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치찌개 끓일 줄 아는 사람은 레시피를 설명해 주겠죠. 신김치를 잘라서 기름에 볶아서 물을 넣고 끓이다가 참치를 넣고 뭐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닙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예. 김치찌개를 끓일 줄 안다는 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이해했다는 건 본문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내용은 이거고 그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개되더라. 이걸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설명하는 게 설화체의 해석이요, 설화체의 이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살펴봤던 해석의 3대 원리가 여기서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문맥에 적합한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것들 중에서 옳은 게 무엇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문맥을 통해서. 앞뒤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시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고 또 본문에 근거한 우리가 아까 전에 강조점, 뭐 하나님 찾기 혹은 인물 분석, 사건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본문이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을 우선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인 순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첫 번째로는 전체 본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을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는 것 정리하는 거, 아는 것을 정리하는 거. 자, 우리가 설화체는 내용에서 내용으로부터
의미를 추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서기적 중심 사상을 괄호 쳐놨어요. 괄호 쳐놨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이 무엇이고 그 하위 사상, 하위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를 추론해 보는 거죠. 그래서 중심 사상 그리고 하위 사상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설화체 해석을 할 때는 내용 정리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중심 사상이 뭔지를 이제 늘 관찰을 통해서 생각했던 것처럼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고 또 어떻게 그것을 전개하고 나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관찰을 통해서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일 거다. 이런 의미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하나님 찾기, 강조점 찾기, 사건 분석, 인물 분석을 통해서 그게 더 확실시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읽으면서 바로 중심 사상이 정리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하위 사상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중심 사상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각자 다르니까요.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 사상, 하위 사상을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 이렇게 각각의 내용을 정리하신 후에 이렇게 중심 사상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문을 관찰을 통해서 이거야 이렇게 본문의 중심 사상을 먼저 발견하시고 하위 사상을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아요? 이게 섞여 있어도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니까 언제든지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본문에 이렇게 중심 사상이 있고 하위 사상이 있다면 그 하위 사상을 구성하는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는 것을 중심으로 아는 것을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정리 방법이죠. 해석 정리에 있어서 아는 것을 중심으로 중심 사상 정리하고 하위 사상을 정리하고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또 하나의 파트가 있다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모르는 것 해석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오늘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번역을 보는 거예요. 성경 본문 자체로 모르는 것을 해결하는 거죠.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원어 성경 등을 통해서 타번역 본문을 읽어보면 모르는 것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문맥을 살펴보면 해결할 수가 있죠. 문맥은 가까운 문맥과 먼 문맥이 있는데요. 가까운 문맥부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뒤의 문맥. 세 번째로는 문맥에 맞는 관주를 보시는 거죠. 관주를 통해서 이게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나 이렇게 보시면서 모르는 것을 해결해 나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이 각종 사전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특정 단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이 바로 다른 성경 해석자 자료, 주석들을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이 있고 모르게 된 내용이 있는데 모르게 된 것을 더 알게 되는 방식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것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GBS가 있잖아요. 그죠? GBS를 통해서 다른 목회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하고 연구해야 될 때 본문은 이 방법은 꼭 익히셔야 되겠죠? 자, 메시지 의미화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설화체는 내용에서부터 의미를 도출하는 건데요. 요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의미를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그냥 본문 그 자체예요. 그 자체를 파악한 것이고 거기에서 의미를 이제 추론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죠.
의미가 있는데요. 의미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서기적 의미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었을 1차 독자에게 주어졌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의미라고 하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설화체를 연구할 때 내용을 정리합니다. 1, 반가로 1, 2 이렇게 정리해요. 그리고 나서 의미를 하는데 거기에 서기적 의미, 그다음에 보편적 의미가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항상 서기적 의미, 당시에 독자에게 주었던 의미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보편적 의미로 넘어오셔야 되는데요. 여기 본문 여기 4번 반가로 4번을 보세요. 연구자의 숙련도에 따라 그 순서가 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연구자는 내용 정리를 다 하고 그다음에 서기적 의미를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보편적 의미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의미와 그다음에 보편적 의미까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숙련도 차이입니다. 숙련도 차이. 그래서 각각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떤 걸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꼭 이 순서가 있다는 거. 순서가 있다는 거. 어떤 순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의미를 정리하시는데 그 의미에 서기적 의미와 보편적 의미가 있다는 것.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교회의 구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의 구제 문제로 일어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내용이 담긴 본문이에요. 본문을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예요. 아까 전에 내용 정리가 있고 의미 정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심 내용이 뭐냐? 구제 사역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 일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맡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의미화가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겠죠. 교회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가르치는 일을 우선적으로 힘쓸 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의미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볼게요. 이제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나. 1번 구제로 인해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 발단 같은 거예요. 발단 같은 거. 어떤 문제였냐? 반가로 1, 2로 정리했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원망이라는 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에 아주 반대하는 아주 교회를 깨트리는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면 제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이게 내용 정리예요.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1. 구제로 인해 원망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 2.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자 했죠. 사도들이 직접 화법으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직접 화법으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 이게 밥 나눠주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생각을 알리는데요. 무리가 기뻐합니다. 맞습니다. 책에 왜 사고 쳐놓고 빠집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도들은 그 일이 마땅합니다라고 무리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반가로 3. 자신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자 했다. 예, 이게 또 하나의 내용이에요. 내용의 덩어리. 자, 그래서
또 하나의 덩어리, 내용 덩어리를 정리할 수 있다면 이거죠. 구제를 담당한 일꾼을 뽑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도록 충만한 사람을 택하도록 했고,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무리가 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를 맡기는 이제 하나의 해결점이 등장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내용 정리죠. 그래서 또 하나의 내용 정리가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냐? 이로 인해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의 발단이 있고요. 이게 하나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의 기준점,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의미가 되는지를 좀 볼게요. 이 발단 같은 경우는 의미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놨어요. 왜요? 본문에 나온 원망의 문제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구제 사역으로 인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런 거는 이제 의미화를 보편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는 이렇게 나온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면서 그 외의 일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의미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우선적인 일이 뭐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의미, 기도와 말씀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사도들도 인정했고 모든 성도들도 받아들였던 것.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알고 소망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의미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제를 담당할 일꾼 뽑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의미화할 수 있냐면, 교회가 여러 사역을 위한 일꾼을 세울 때는 성경적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 여전히 이건 동일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 것.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교회 안에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야 되죠. 교회 밖에서 데리고 온다거나 혹은 교회 안에 있지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을 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일꾼들을 세울 때 교회의 이름으로 임명하고 안수하는 것이죠. 그 결과도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예시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내용으로부터 의미를 추론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 정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청중의 의미, 그리고 오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6번째, 어떻게 자신의 해석을 점검할 거냐? 예, 해석을 점검하는 9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적용 원리. 적용 원리. 적용이란 무엇입니까? 적용이란 한마디로 말한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해석, 곧 이해. 이것은 이게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이라면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에는 중심 사상을 중심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위에 거를 볼게요. 교회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가르치는 일을 우선적으로 힘쓸 때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메시지. 그렇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거죠. 나한테 적용할 수 있고 또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가르치는 일에 힘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럴 때 나 중심적이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적용점의 문제는 뭐냐면 모호하다는 것이에요. 왜 모호하냐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엎드려 복종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관찰 여러 시간 하고 해석 열심히 해놓고서는 정작 적용, 곧 순종할 때는 뒷걸음질해요. 뒷걸음질하는 방식이 뭐냐면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적용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적용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위 사상. 그것이 적용점이 되는 거예요. 적용점.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죠. 결론. 설화체 연구 방법론이 오늘 이제 짧은 시간 특강의 주제였는데요. 이 설화체 연구 방법론으로 사도행전을 연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화체 연구 방법론은 뭐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강화체 방법론, 그냥 P2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P2 방법론에다가 설화체의 특징이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습니까? 설화체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들 혹은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이런 설화체 방법론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 설화체 연구 방법을 연습해 보시고 또 훈련하셔서 사도행전 혹은 다른 설화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강서지역 목회자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결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해석학적으로 진공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낯설게 읽기를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 우리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더 좋은 선 이해를 갖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설화체 본문의 특징을 설명드릴 때 구속사적으로 메시지를 연결해야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구속사 공부, 언약 공부, 그리스도 중심 해석 이런 공부들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함으로써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나쁜 관점, 나쁜 선 입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더 바람직한 선 이해를 갖는 것에 더욱더 노력하는, 힘쓰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화체 방법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